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또한 재림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모인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모임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인다라는 이 동사에서 교회라는 말이 또한 파생돼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쁜 건물을 조금 오래됐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모임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모임들이 역동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모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김 빠지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습니까? 자, 첫 번째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고 5절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이전으로 되돌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성령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에 대해서 분노가 그들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자들의 관심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자기들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은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젠가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에서 원문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현재 자기들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시간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인생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하여도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필요 없고 증인이 되는 것도 관심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우리의 관심은 나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우리 집안의 이 문제가, 우리 자식의 이 속썩이는 게 언제 끝날까? 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자기들에게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별거 아니다,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능력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원문을 보시면 미래 명령형입니다. 자, 미래 명령형이라는 말은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때가 되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였지만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서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나의 사업과 가정과 질병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쌓여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를 했을까요? 자,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들은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9절과 11절을 보시면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조하셨고 둘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더 이상 주님을 붙들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도들의 곁에서 돕는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분이 이제부터 이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을 하셨고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는 장면은 다른 사람 몰래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그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이신 사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더 이상 높여질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굴욕은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굴욕이었습니다. 십자가만큼 낮은 자리는 없었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힘든 복종을 하셨기에 가장 귀한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버려진 만큼 다시 복원되고 포기한 만큼 다시 채워지고 헌신한 만큼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라는 단어는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존귀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더 이상 높여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이 주님의 뒤를 따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승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대부분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묵상하시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천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헌신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왜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자세히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이 굳이 우리 곁을 떠나가실까?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흰옷이라는 말은 광채가 빛나는 옷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천사들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천사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아, 사도들아, 아니면 사명자들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갈릴리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너희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좀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시당하는 마을이 갈릴리라는 동네입니다. 영적으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에 불과했지만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면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로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천사들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천사들의 말은 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보혜사 역할을 했던 주님은 하늘로 가셨고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며 주님이 혹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니 천사들이 볼 때 답답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달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도 정확한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자, 이단이나 사이비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자라나서 누구의 모습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다른 예수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면 혹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늘을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어디로 가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기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온 유대라는 곳은 가까운 이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고, 땅끝이라는 말은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다라면 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어디든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아지신 주님이 가장 높아지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의 문제만을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불러 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